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일 저희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큰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동치는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오직 할 일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희들,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의 그 시간에 요동치 않고 오직 기도로서 저희 영이 회복되고 저희 영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늘 안주하며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종이 되기를,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27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자주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결단코 대한민국 땅에 동성애자 소수성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저희들 영이 타락하지 않고 육으로 나가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을 살린 은혜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직접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한 장밖에 안 되는 21절밖에 안 되는 오바다 말씀을 통해서 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또한 회개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모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책 중에서 유일하게, 선지서 중에서 유일하게 에돔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들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못되게 한 그 죄목을 일일이 꼼꼼하게 나열하시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과 회복과 또한 잘못을 죄를 지은 에돔에게 그 형제 국가잖아요. 에돔이 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바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그 이름에는요 항상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한 장밖에 안 되고 21절밖에 안 되지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나열한 책이 아니고 오직 에돔에 대한 잘못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아주 귀한 예언서입니다. 짧지만 아주 귀한 예언서입니다. 그 오바드는 그 아바드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했습니다. 아바드란 뜻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혹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1장 1절과 10절
또한 15절과 16절을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너희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한 것이니라.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5절 말씀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들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에돔이 그 2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끝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1장 1절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성경책에 쓰여진 내용대로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송생시킨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은 모두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모두 가짜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요 다 가짜입니다. 부처도 사람이에요.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왜 믿어요?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아주 나약한 존재인데 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믿나요? 그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세요. 근데도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절하잖아요. 3대 4대까지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써놓은 말씀들이요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면요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 결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전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아직 주님도 못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어디 가나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허락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두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빨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니까 아 진짜였구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서 진짜구나라고 하지 말고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빨리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댜의 묵시라. 묵시란 뜻은 깨어있을 때 혹은 꿈 가운데 받은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제 에돔이 국가로서 쇠약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에돔이 바이팀에 거주했어요.
에서 그 족속이 그 바위 돌이 많은 그 고산 지대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만해졌어요. 워낙 높은 지대 산지대에 살다 보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이런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들 가운데서 이제 매우 작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을 가려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셨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 그 신이 아닙니다. 그냥 말 부르기 편하려고 이방신이라고 성경에서 지칭하지만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부처도 사람이고, 이 땅에 이 누구라고 신 뭐라고 아주 큰 교단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교회 앞에도 써놨어요. 누구누구는 들어오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을 신처럼 받들어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왜곡시켜서 머리와 꼬리는 떼고 중간에 것만 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6개월간은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교주 따라가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부처가 사람인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산으로 들로 절로 이렇게 절하면 큰 벌이 내립니다. 그 벌은 이 땅에서 큰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행복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혼은 혼적인 생각이에요. 혼적인 생각은 거의 누가 주나요?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것들, 그거 누가 줘요? 마귀가. 그것을 우리가 혼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눌러야 돼요. 그것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요, 금방 마귀가 낚아채가요. 생각을 낚아채가요. 그래서 가시밭길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 내 영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때문에 힘들고 이 육체 때문에 슬프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낭만과 좌절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영적인 상태입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때 깨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영물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지를 않아요. 육이 없잖아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육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천벌을 받는 것이지요. 그 천벌이 뭔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로 가나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을 향한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오바다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한 그 포획이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거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 에돔의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외국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유다를 이제 늑탈한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유다가 재앙받는데 기뻐해야 돼요. 형제의 나라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입을 크게 벌렸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데 기뻐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폐악한 형제 나라입니까? 또한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유다가 그 받는 고난을 방관했어요. 방치했어요. 또한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재물에 손을 대었어요. 이것을 꼼꼼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꼼꼼히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이 잘못을요 우리가 죽으면 이 앞에 영화 그 스크린처럼 스크린이 쫙 지나간답니다.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평소에 설교할 때 매일 말씀드린 우리는 지금 심판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판대. 여러분 심판대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판대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가 재물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절을 하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 십자가 앞에서 그냥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우상을 섬긴 것을 빨리 눈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만 예배당에 나오신 거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다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면 그것도 안 돼요. 고지식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과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예, 신발도 가지런히 신고 다리를 잘 모으고 몸도 마음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온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예의고 매너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려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제1 낙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제2의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독생자 하나밖에 안 계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육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울부짖으셨어요. 육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이 있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배고픔도 겪으시고 여러분 육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고난은 예수님밖에 안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서 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위로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손에 대못이 박히는 고난을 여러분이 겪어보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고난 앞에 낭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고난 앞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패망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은 다 지나갑니다. 이 땅은 여관이고 이 땅은 다 지나가요. 우주 정거장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우리는 기다리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옷이 좀 누추하면 어떻고 배가 좀 고프면 어떻고 밥상에 반찬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또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몸의 질병 때문에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서 병원도 의사도 약도 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딴 것 어느 하나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약을 주시고 병원에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산으로 들러 그 부처를 만들어서 불상 앞에 절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조속히 돌아오세요.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신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제나 저제나 우상을 섬기는 우리 자매님이, 형제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 운운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먹을거리, 생물, 물고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만들으셔서 만들어 놓고 보니 기쁘시게 여겼어요.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육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돈을 더 많이 사랑하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을 즐기고, 하나님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는 저희들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로 계세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더 깊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낭망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바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뭐를 주나요? 힘과 용기를 불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에돔 족속처럼 육이 앞서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육체 때문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없으세요. 영만 있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요, 육보다 영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육신 따라 사는 자들은 패망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자들은 패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과 영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반대예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바로 꼬꾸라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들로 산으로 절하러 다니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루에 3번 이상 하세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계신 걸 아직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를 주세요. 지혜와 계시음을 보여주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뿌리가 약해서 잠깐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어지는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처럼, 말씀은 듣긴 들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어떻게 돼요? 곧 넘어진대요. 돌밭에 비유되는 마음이죠. 돌밭. 기쁨으로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어떤 고난이 오니까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요. 어제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말씀도 어제 많이 읽었는데 그 다음날 고난이 오니까 이 말씀 온데간데가 없어요. 뿌리가 약해서, 깊이가 약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이 땅에 목숨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 땅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제 제2의 낙원,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너희 집이 있어. 거기서 이제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집에서, 제2의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하자, 즐겁게 교제하자. 그것은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수고로움도 없고 노함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뭐예요? 120년 동안, 이 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질하는 그 시간이, 알곡과 가라지를 키질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알곡에 들어야 되잖아요. 가벼워서 날아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또 욥처럼 시험도 하세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됐나요? 이제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성소까지 올라가서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낮추시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라는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육과 영은 반대예요. 육체가 즐거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육체는 적당히 불편해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닥칠 때 이겨내는 길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신앙인이 돼야 돼. 우리가 믿음이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돼. 그래서 폭풍우가 쳐도 넘어지면 안 돼. 고난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낙담하고 술 한잔하면서 위로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더욱더 매달려야 돼요. 더욱더 예배당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성경책을 더욱더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기도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보면 그 사탄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적인 삶을 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육체로만 즐겁게 살다가 이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요? 사탄과 함께 어디 들어가요? 지옥벌에 가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원래 지옥불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낙원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거기서 실패했어요. 뭐 때문에 실패했나요? 육체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육체의 먹거리 때문에 실패했어요. 먹는 그 유혹을, 사단이 주는 그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육신 때문에 넘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먹거리 걱정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이에요. 몸이 아픈 거 걱정이에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몰라요.
왜냐하면 육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프면 나타나는 것이 먼저 육체적인 반응이 오잖아요. 배가 고프면 먼저 육체적인 반응이 와요.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배가 고프면. 근데 내 영이 지금 죽어 있는 것을 몰라요. 그것은 아담의 그 죄로 11가지 영적 무능 상태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영을 살려야 돼요. 이것이 지금 살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분 육체는 진수성찬을 솔로몬처럼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서 거대한 밥상 앞에서 밥을 먹거나 김치 하나 놓고 먹거나 똑같습니다. 이 육은. 하지만 우리 영이요, 영의 본질을 모르고 이방신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고 돈 앞에 절하고 이 땅과 명예와 권력 앞에 절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밥은 먹게 돼 있어요. 사발면 하나를 먹어도 라면 한 개를 끓여 먹어도 우리가 진수성찬해서 먹거나 배는 불러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마가복음 4장 17절 그 말씀처럼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사단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요, 내 그 뱃속을 채우는 일이 아니에요. 내 영을 돌아보는 시간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빨리 하나님 계신 거 아는 그 은혜를 빨리 받으셔야 돼요. 정말 이것이 119 타고 해야 될 일이에요. 너무나도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갈 수 있어요. 이 생에 자랑하다가 배고픈 거 걱정하다가 사업 걱정만 하다가 하나님 계신 거 모르고 예배 시간에는 그냥 대강대강 앉아 있다가 그러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이제 그 짝사랑에서 벗어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눈 뜨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너희들 자꾸 나를 떠나서 그 신도 아닌 것들을 섬기고 율법 안 지키고 계명 안 지키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벌할 거야. 결국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벌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게만 내버려 두시지는 또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고난이 많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 고난이지요. 예, 소수 그 상류층 몇 프로만 빼고 거의 먹고 사는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걱정하지요. 하지만 지금 119 타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 사건, 그게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것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밥 세 끼 먹는 것보다 그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왜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또한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처럼 이 재물과 향락의 기운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이 땅의 고민 때문에, 이 땅의 자랑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그게 다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육체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말씀은 듣고 예배 자리에서 막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나가면서 전 한 통을 받아요.
지금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게 생겼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금방 좌절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은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하루하루가 정말 더디 가는 것 같으나 10년이 금방 가요. 1년이 금방 갑니다. 벌써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2024년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기도 중에 점검해야 돼요. 말씀 중에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사업이 안 되게 됐다, 부도가 나게 됐다, 그런 전화를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기쁜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대요. 그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푹 빠져 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고난을 적당히 혹은 많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 나라만 소망을 둬라, 그 뜻이에요. 내 자녀가 이 환난으로 인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담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고, 내가 너 저 천국의 3층 천 위에 네 집이 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서 가난해도 잘 참고 견뎌라.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자주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리고,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준 영의 양식이고 생명이다,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소화를 시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이 성경책에서 무당은 살려두지 말래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큰 벌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벌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건 피할 수 없는 그냥 숙제이다. 숙제를 주셨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기도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디로 앞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그때 낙담하는 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우는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간, 물건을 또 훔쳤지요.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7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약해서 남겨둬요. 그것이 뭐가 됐어요? 티끌이 됐어요. 여러분, 티끌이 손에 박히면 아프지요. 그 티끌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더 이방 신들을 접하는 계기가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혼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환난이 많고 전쟁이 많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 오바다서는 위로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 대신 저 에돔 족속을 싸워줄게, 너희들 원수를 갚아줄게,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여우 앞에, 그 사단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강력한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정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또 8장 14절에 보면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좀 전에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린 사업가가 밖에 나가서 이제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바로 은행에 전화하고 낙담하고 이런 좌절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요 늘 우리를 어떻게 돼요? 까불려요. 이 사단도 영적인 존재라 육이 없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잠을 자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육체가 피곤하면 고나면 또 우리는 쉬어야 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쉬어야 되는, 또 잠을 청해야 되는. 하지만 이 사단은요 우리를 꿈속에서도 괴롭힙니다. 누구처럼? 천사처럼 가장하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와 이 영은요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 욕심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복 메시지가 15절 16절 말씀이 회복 메시지예요.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래. 에돔 족속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머리로 돌아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 어떤 건가요? 공의예요. 불법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지은 거 있잖아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지금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요. 우리가 심판대 가면은 다 그 죄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고 피조물을,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건 아론 때부터 계속 행해지는 일이에요. 금덩어리로 소를 만들어 갖고 황소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라고. 그 조금을 못 참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황소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아론이 주동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재촉하니까. 그 모세가 어디 갔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신은 어디 있냐? 모세는 어디로 자취를 감췄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내면에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음미해야 돼. 그래서 그 사업가가 밖에 나갔을 때 그렇게 낙담의 소리를 들으면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게 큰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사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의 사업을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내 짐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근데 우리는요 쉬지를 못해요. 늘 뭔가 해야 되는 그 현대인들이 그게 있대요. 특히 한국인들은 그렇게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눈 뜨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이제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 마귀가 3가지 생각을 주었어요. 누가 너 오늘 예배당으로 올 것이다. 저는 이제 마귀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손녀를 봤어요. 할머니가 되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어떨 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저희라고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찬양 가운데 또 아기 얼굴이 아른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눈 뜨자마자 제가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데
씻지 말고 할렐루야를 외치래. 그래서 저는 마귀인 줄 알았어요.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행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양말까지 신고 여미고 앉아서 공손한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30번을 했는데 또 이거 하나라도 빠뜨렸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보니까 40번을 넘게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면서 카톡을 봐라 그런 마음을 줬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세요.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빨리 설교 준비해야 되고 빨리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는데 카톡을 봐서 귀여운 손녀 얼굴을 확인하래요. 누가? 마귀가. 그 이름이 뭐예요? 사탄 루시퍼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99% 100%내 자유의지는 모두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루시퍼가 주는 생각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예배 자리로 나가라. 이웃에게 밥을 갖다 줘라. 이웃에게 옷을 갖다 줘라. 그런 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가 왜 지금 낙담하고 있느냐? 너가 내 가운데 왜 절망하고 있느냐? 기도하라.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외에 전부 다 사탄 루시퍼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흙이잖아요. 우리가. 흙이 뭘 만드나요? 흙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기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이 쓰는 그릇이 되면 안 되겠죠.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귀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담고 재물도 담고 뭣도 담고 세상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을 담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은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그릇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으세요. 누구를 담으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다. 그런데 이 IQ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서 머리가 굉장히 좋으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도 하고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없는 자들 집을 한 채 더 빼앗는 이렇게 정말 망할 길로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가난해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누구 도움을 받아요? 성령님.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단이 3가지 마음을 줬지만 하나도 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무시했습니다. 이 사단은요, 이 귀신은 대꾸하면요 더 많이 놀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거룩한 주일날 빨리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빨리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또 교회에 어디 그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나 점검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카톡을 보고 손녀 얼굴을 보고 있다고 보세요. 마귀가 준 마음을 허락하면 그러면 더 큰 요구를 해요. 귀신은.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주는 생각은 있어요. 육체를 위한 거는 전부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그거 결단코 끊으세요. 이기세요. 성령님의 힘으로 이기세요.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흙으로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천한 그릇이 되면 안 돼요. 천한 그릇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주의 종이면서 간음하고 음란한 사건이 최근에 또 있었어요. 그 현장을 잡았지요. 그래서 그게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리고 또한 주의 종이면서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해서 그 예배당에서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우고 이것은 천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이 땅에 권력과 명예가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오히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에 적당히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나가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자예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부자예요. 부자도 이런 부자는 있어요. 이웃에게 계속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고, 그런 부자가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자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부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자는 결국은 다 선을 행하는 일에 다 재물을 놓기 마련입니다. 교회 세우는 일에 돈을 내놓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돈을 내놓든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박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귀한 그릇이에요. 근데 천한 그릇은 목사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간음과 음란을 못 참아서 바람을 핀 거예요. 그 성도하고 거기는 권사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그릇입니까? 그런 그릇을 천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해요? 점검해야 돼요. 점검. 그래서 우리가 그 가시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욕심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나의 삶에서 쫓아내야 돼요. 저 가난한 그 민족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각종 그 우상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외국의 여자를 하고 결혼하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솔로몬처럼 그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옆구리에 찔려서 올무가 돼서 나중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천국 가지 못하면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재벌이 되어서 잘 산 듯, 그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헛된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초가삼간에 살아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온몸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눈 뜨면 핸드폰 보면서 세상의 말씀을 접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림을 접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안도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합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주님과 연합해야 돼.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드리는데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거기는 우리 생각에서 행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가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귀신이 주는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음란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루시퍼가 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외에 이 세상의 지식은 이 땅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긴 해요. 하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120년 끝나면 그 지식은 없어져요. 우리가 이 육체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온전하게 돌아가야 돼. 그 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재림하실 확률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은행에 잔고를 많이 넣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회개 기도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어긋난 일은 하고 살지 않았는지 회개하며, 내가 게으름 피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렇게 싸워야 돼요. 저도 매일 싸우고 있어요. 게으름과 싸우고 있고 낙담과 절망과 싸우고 있어요. 이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로 아뢰면 나 대신 누가 싸워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싸워주십니다. 오히려 이 땅에 돈이 없고 가난하고 초가삼간에 살아도, 월세집에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늘 천국 소망. 아, 나 월세집 괜찮아. 나 저기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있어. 내가 이 땅에서 지식이 부족해도, 학벌이 부족해도, 아, 나 괜찮아. 천국이 내가 갈 곳이야. 그 조카 회사에서 그 가난한 그 청년처럼 너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뭐가 이렇게 즐거웠니? 엄마는 24시간 누워 계시고 병원비로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뭐가 이렇게 매일 즐거워? 집은 월세집 사는데 그것도 지하에. 저요, 제가 갈 집이 있어요. 천국에요. 그 청년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이 남의 믿음을 보고도 내가 그 믿음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돼. 남의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보고 진짜 이 땅의 참 목자를 보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도 노력해야 돼. 좋은 사람을 본받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코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저 지옥은 우리를 끌고 가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탄 루시퍼, 그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항해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옥이란 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 내 영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무저경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뎌야 돼요. 견디는 것은 우리가 운동하면서 육체를 튼튼하게 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먹고 씹고 소화를 시켜서 내 영이 자라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가시밭길에 그 영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옥토밭으로 바뀌어야 돼요. 고난이 와도 그래, 고난아 너 와. 나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 그러는 믿음이 옥토밭의 영성이, 우리가 옥토밭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옥토밭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매일 기도해야 돼요. 고난아 그래, 한판 붙자, 맞짱 뜨자. 근데 우리 맞짱 뜨는 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오바다의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요, 예배당이에요. 이 성전은 우리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영이 계신 우리 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 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이 머리에 들어온 생각도, 귀신이 주는 생각은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선한 생각 외에는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게, 그것이
정말 자유지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예요. 이 세상의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근심은 뭐예요? 결코 사망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 내가 기도를 오늘 얼마나 했나? 어떠한 기도를 했나?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육체를 위해서 그런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룬 사망. 여러분 이 땅은 그냥 여간입니다. 우리가 여간비를 지불하느라 평생 또 노동하잖아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평생 공부합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정말 서울에 내노라 하는 그 대학을 나와도 그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 기업에 취직을 해도 연봉이 억대를 넘어도 하나님이 그 삶에 안 계시다면 그 삶은 멸망입니다. 살아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그 주인 자리를 누구한테 내줘야 돼요? 우리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요 내 삶은 엉망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혼탁해요.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더 많은 재물에 욕심을 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건을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한시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까 봐 이제 새 언약으로서 새 법으로서 우리의 심령에 박히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그 삶을 잘못된 길로 가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바다에서도 지금 에돔을 벌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 이스라엘들아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줄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매일매일 충동질하고 있어요. 너 집 한 채 더 사야지. 너 명품백을 사야지. 그게 네 가오야. 그게 네 체면이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좁고 좋고 넓은 집, 강남에 비싼 집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체면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사망해. 120년 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17절하고 20절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지금 이제 땅도 회복시키고
야곱 족속은 기업을 누릴 것이다. 이제 시온산에서 패할 자가 있고, 이 지금 유대민족의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결말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근심료 모두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다 그냥 지나갈 땅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저처럼 마귀가 3가지의 메시지를 줬어요. 저는 한 가지도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여러분, 눈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창문을 열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래서 내 하루 일과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다 끝나갑니다. 이 땅은 다 그냥 썩어서 없어집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변질돼요. 변해요.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너무 비싼 여간값 지불하려고 평생 노동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소망하지 말고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은 다 썩어서 지나가니 미련을 두지 마세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딤전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게 돈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주는 거. 이 땅의 주인은 사단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사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심판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자손에게 뭘 물려주세요?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빨리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믿음을. 구원의 선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어져요. 저희가 아무리 전도하고 해도요, 그 은혜를 안 받으면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냥 예수적인 음성밖에 안 들려요.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빨리 조속히 하나님께로 우상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돈을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고, 이생에 자랑하는 일을 그만두고,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매일매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들이 매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 소망, 오직 천국 사랑, 오직 주님 사랑, 오직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저희들 되는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살려주시옵소서. 산으로 들로 절하러 다니는 저 불쌍한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 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